예, 오늘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긴 이 코로나 팬데믹, 아직도 물론 끝나질 않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긴 팬데믹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갖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거기에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 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놀라운 응답,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와 같은 때에 라는 찬양이 있죠.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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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인데요,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어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오늘 이 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간 것이죠.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것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갔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예전에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한국의 학생들 얼마나 일찍 학교 갑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안 보내죠. 어머니들이 다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그것을 자녀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한국의 귀한 어머니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무덤에 와볼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주님을 뵈러 갑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 이 원문에 보면요, 이른, 매우 이른이란 뜻의 이 바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요, 그냥 새벽이 아니라 아주 이른 새벽이에요. 또 A.T.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그 단어를 깊은 새벽으로 번역을 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짙게 깔린 그 깊은 새벽에 이 여인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또 그냥 가지 않죠.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품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오자 그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평소에 대단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뭐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죠. 뭐 많이 배우고 뭐 힘있고 그런 여인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거 하나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놀라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도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자 그들 그냥 집안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버립니다.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낙심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죠. 이 여인들이 보여준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기적은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죠? 마찬가지죠. 그 출발점은 한 어린아이가 쌓은 이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한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정성스럽게 쌓은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살면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또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해 안식구 첫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향품을 들고 주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요,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못하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천사가 한 그 말씀,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4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 일본 군인은요 아직도 전쟁 중인, 아직도 혼자 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필리핀의 한 정글에 들어가서요, 지금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해버리고 지금 완전히 거의 망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필리핀에서 그냥 계속해서 혼자 정글에서 그냥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나이가 22살인데요 무려 거의 30년 동안 그 정글에서 그렇게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투항을 하질 않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그 소식을 듣고 다 지금 투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본인 이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은요 그렇질 않아요. 참으로 3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정글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소총을 닦고 또 스스로 상상한 이 가상의 상관에게 정찰보고를 하고요. 또 적들을 피해 다니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민간인과 필리핀 정찰대를 무려 30여 명이나 사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정글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자 일본의 각계각층에서요 이 오노다 히로에게 이제 제발 투항하라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소식을 전해요. 구슬픈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면서 전쟁이 끝났다 그것을 알려주고요, 또 그가 숨어있는 근처에다가 전단을 뿌리고 또 그가 있는 그 근처에다가 신문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오노다 히로는 이 모든 것이 미군들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심리전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투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1974년 3월 10일에 이 오노다는 전 상관의 명령을 받은 후에야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정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인데요 그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글에서 보낸 29년 동안 유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은요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은요 그 정글 속에서 혼자서 가상의 적과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그 의심이 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의심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정글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도 이 일본 이 장교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천사들이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자 여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가보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합송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앞에서 배 타고 있던 죄수 바울 포함해서 276명, 그들은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하늘이 그냥 캄캄합니다. 그만큼 심한 풍랑이죠. 그들의 살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여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했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초죽음되어 죽어가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천사가 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초죽음이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일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소망을 갖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똑같아요. 바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들이죠. 이런 주옥과 같은 찬송가 가사를 이 페니 크로스비가 썼어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크로스비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태어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의사가 오진을 해버려가지고 그만 눈이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5개월 뒤에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다른 집에 가서 가정부로 일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11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그런데 38살이 되었을 때 그래도 행복이 찾아오는 듯 싶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신과 똑같이 맹인이지만 그래도 교수이자 작곡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요, 아이까지 얻어요. 아들까지 낳게 돼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와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폐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1년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도 지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시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이 크로스비가요, 정말 나날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때 이 크로스비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 말씀이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크로스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446장, 통일찬송가 446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벼랑 끝에선 페니 크로스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던 이 여인을 무엇이 살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이 그 페니 크로스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찬송가 가사를 쓰고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 다 이기시고 날마다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